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이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으로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 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한 자에 대한 처벌과 다른 사람이나 짐승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처벌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절기가 23장에 있고 또 여호와의 절기가 25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절기와 상관없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왜 24장 중심에 세워져 있을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0절 1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이 아들의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싸움을 일으킨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싸움을 일으킨 주인공의 이름은 없지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아들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루는 집 밖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 끝에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제 레위기 이 절기 안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싸움을 지켜보고 그리고 이 싸움 안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1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모세에게 이 한 사람을 끌고 갔다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인가? 자, 출애굽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이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 레위기를 통과하고 이제 여호와의 절기에 그 시간표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한 순간 어느새 여호와의 말씀 율법에 즉시 순종하는 모든 백성으로 이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이제 성경을 말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고 모욕한 자를 이제 누구에게 끌고 가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에게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과 이제 대칭을 이룹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요게벳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누구의 아들로 자라났죠? 바로의 아들 애굽의 아들로, 애굽의 그 아버지를 두고 자라났습니다. 이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져서 결국 이스라엘 사람인데 모세는 이제 애굽의 아들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절기 중심에 지금 놓여져 있는 이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아버지는 애굽 사람, 이 한 사람의 모습과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처음 시작되었던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이제 대칭이 돼서 비교가 되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1절 14절에 보면 그날의 모습과 지금 이 레위기 여호와의 절기의 이 사람의 모습이 이제 비교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 모세도 이제 집을 나서서 이틀 동안 어떤 일을 행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스스로 장성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힘이 있다. 나도 이제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스스로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오늘 본문 속에 그 한 사람이 나가보듯이 그도 이제 밖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나가보았습니다. 그 첫째 날 이제 모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에 나가보니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이제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스스로 나는 장성했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구한다고, 이스라엘 사람 살린다고 그가 겨우 한 일은 애굽 사람 쳐 죽이고 그 죽은 사람을 모래 속에 감추고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자, 둘째 날 또 나가서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2장 13절 14절에 보면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서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튿날 이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 나가보니까 오늘은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치고 싸울 때 모세가 그 싸움을 말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고 누가 우리에게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너가 그때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우리도 쳐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소리를 듣고 장성한 모세는 애굽을 떠나 도망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로 도망쳐서 어떤 일을 했죠? 여호와 이름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장 22절에 보면 그가 훗날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게르솜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로 살게 되었다. 이 모세가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으로 지었다는 것은 그 이름 안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모욕과 저주가 담긴 그의 고뇌가 담긴 마음이 그대로 토로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과 이 레위기의 이제 결말 부분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펼쳐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모세의 모습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습은 서로 그들이 이틀 동안 벌어진 일들은 서로 쳐 죽이고 그리고 그 죽임을 땅속에 파묻고 그 서로 쳐 죽여서 싸운 일이 드러났을 때 도망치고 그리고 도망친 곳에서 게르솜 우리가 나그네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여호와 이름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내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를 지나 이제 여호와의 중심에 놓여진 이스라엘과 모세의 모습은 이제 전혀 달라졌다는 것을 성경이 이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호와의 절기로 그들의 시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싸우고 이틀 동안 한 것은 사람 죽이고 도망쳤던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통과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흠없는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이제 여호와의 중심에 그들이 놓여졌을 때쯤에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었던 서로 쳐 죽이고 서로 여호와의 율법도 모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던 그들의 삶이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이제 드러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의 중심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제 출애굽기의 시작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신 율법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즉시 즉각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서로 치고받는 싸움 중에서 여호와 이름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죄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즉시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고 누가 너를 우리를 재판하는 자로 삼았느냐, 그렇게 모세에게 손가락질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에게 그 사람을 끌고 와 이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재판해달라고 이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모세가 스스로 장성했을 때는 자기의 힘을 믿고 참지 못하고 자기의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사람 하나 죽이고 도망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과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여호와의 절기 안에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16절까지 이제 그들의 삶에 여호와의 절기의 중심에 놓여지자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그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환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죄를 지은 한 사람이 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돌로 쳐 죽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 온 회중은 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이것이 제가 죄인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함께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을 다시 잠잠히 기다리며,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었을 때에는 이들이 하기 싫은 일이었지만, 피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이제 여호와의 절기의 중심에 놓여진 백성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순종해내는 백성들로 이제 완전히 출애굽기 시작과는 바뀐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7장 23절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시작 때는 서로 때리고 쳐 죽이고 서로 상해를 입혔을 때 그들은 재판장도 없으니까, 다스리는 자도 없으니까 파 묻어 죽이고 도망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서로 싸웠을 때, 서로 쳤을 때, 서로 상해를 입혔을 때 이제 어떻게 서로 재판하고 다스리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스라엘 온 진영을 다스릴 수 있는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의 절기 안에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왜 싸우고 다투고 죽였던 일들이 중심에 놓여져 있을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서로 쳐 죽이고 스스로 장성하고 믿었다는 그 장성함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여호와의 중심으로 옮겨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를 따라 살다 보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정말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모세에게 주어진 축복, 온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축복은 정말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백성들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나와 모든 이스라엘 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백성들이 여호와의 절기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축복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었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괴로운,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이 끌어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 우리가 다 아는데, 말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순종 안 되어질 때 우리 마음이 괴롭고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나와 자녀와 우리 가족과 이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있는데, 오늘도 그 말씀 믿을 수 없어서, 오늘도 그 말씀이 이 세상과 너무나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말씀 같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도 아무 소용없을 것 같아서, 아무 변화 없을 것 같아서, 이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가 당장 손해볼 것 같아서, 말씀을 듣고도 순종해내지 못해서 우리 안에 얼마나 마음에 애타고 아픈 일들이,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알고도 배우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 그 시간표에 맞추어 그 중심에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제 어느새 우리가, 나는 물론 온 공동체가 변해져서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내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어느새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나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애굽에 있던 모세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내 스스로 장성함을 믿고 서로 치고 싸우고 다투고 내 힘으로 내 승질대로 그렇게 한 사람을 쳐서 마치 그 사람 파 묻어야 직성을 풀렸던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여호와의 시간표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한 주 한 주 주일을 지키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도 이 안식일로 시작하여 초막절을 기다리는 백성들이 되어 보니까 어느새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갈망이 일어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에 우리가 놓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주일을 지켜 이 1년의 삶을 이루고 1년이 7년을 이루고 7년이 1년을 이룰 때에, 전에 모세와 같던 우리가,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의 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야 순종해내는 이러한 놀라운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반드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날까지 여호와의 절기의 중심에서 그 시간표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절의 말씀 붙잡고 각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